뉴욕에서 살고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를 목회하고 담임하고 있는 노진산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일까? 제가 목사 생활을 30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그렇게 확실한 대답이나 확신이 있는 대답을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 복음의 마음을 줄 때가 복음이 아닌데 그 복음을 착각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 교회에서 이제 짝퉁 이 복음들이 있는데 현대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짝퉁 복음이 이제 첫 번째로 하면 뭐 치유 복음이에요. 테라피. 복음이 마치 무슨 테라피로 생각하는 거예요. Self-help therapeutic gospel.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이민 생활이에요. 여러분들도 뉴질랜드에 뭐 이민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유학을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44년 전에 미국에 왔어요. 44년 전. 44년 전에 제가 13살이었었어요.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제 벌써 44년이 됐어요. 이민 생활 피곤하죠.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가게에서 돕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치유를 좀 느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복음을 치유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해피밀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린아이들이 좀 귀찮게 하고 투정을 부릴 때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에 가갖고 그 해피밀 사주는 거예요. 해피밀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버거 아니면 치킨 너겟, 프렌치 프라이즈 그리고 장난감들이 들어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해피밀을 바라고 왔을 때 나는 프렌치 프라이즈 원하고 그리고 나는 피쉬 샌드위치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거 원하고 어떤 치즈버거 어떤 사람은 더블 치즈버거 뭐 이렇게 그래서 해피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서는 그 해피밀을 프로바이드 해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목사들은 그것만 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충족시켜 줄까 해서 마치 해피밀을 사러 온 커스터머처럼 그렇게 교회를 비즈니스 러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짝퉁 복음은 가스 가득 채우기, fill it up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저는 항상 뭐 게일러 갖고 항상 그 fill up 하는데 완전히 가스를 가득 채운 후에 뭐 일주일이나 뭐 2주나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empty gauge로 가는 거예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게이지가 떨어지니까 교회 가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 한번 크게 하고 그리고 막 가스가 팍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영어가 안 돼 갖고 막 힘들어했는데 이제 교회 오니까 한국말로 막 할 수 있으니까 막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한번 쫙 풀고 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emotional, relational 그 emptiness를 좀 fill-up하는. 뭐 분명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가짜 복음은 자판기 복음이에요. vending machine. 자판기를 사용할 때마다 동전을 집어넣고 원하는 것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전을 넣는 대로 음료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로덕트가 나오잖아요. 자판기예요. 우리가 자판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뭐 마음 좋은 cosmic vending machine으로 생각해서 내가 찬양이라는 코인을 딱 넣으면은 뭐가 나오고 기도라는 코인을 딱 넣으면 뭐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 보는 뭐 친교, 뭐 선교, 봉사, 헌신 이런 것들 탁탁탁탁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프라이즈가 더 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더 큰 헌신을 하면 더 큰 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 vending machine. 우리가 이런 자판기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교회 오면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해피미를 주는 것처럼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자판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뭐야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을 가진 우리 목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었던 것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아닌 걸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권면이 아니에요. Gospel is not good advice. It's good news. N.T. Wright라는 신약 학자가 있어요. 영국에.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Simply Good News. Simply Good News. What's so good about it and why it's so good. Simply Good News. What's so good about it and why is it so good. 그냥 단순한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한 좋은 소식.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왜 그렇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좋은 소식. 권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건 권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면 권면은 많이 듣는데 복음은 듣지 못해요. 좋은 소식. 소식은 proclaim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블랙핑크가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simply good news, 좋은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복음은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관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게 제일 먼저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게 두 번째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스토리라인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아웃라인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exhaustive한 complete gospel outline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this is one of the ways to understand the gospel from the Bible.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드라마,
스토리라인으로, 내러티브로 저희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드라마로 복음을 보고 역사적인 드라마에서 관계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뭐 약속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펼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보면은 네 가지의 이 드라마, 이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그 네 가지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챕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네 가지를 언약의 시작, 언약의 깨어짐, 언약의 회복, 언약의 완성,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시작, 언약의 깨어짐, 언약의 회복, 언약의 완성, 이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드라마를 다 봐야지. 그리고 이 드라마를 이 스토리라인 안에서 컨텍스트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그냥 팩앤추스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한국 드라마를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드라마에서 뭐 사람들이 뭐 한국 드라마는 뭐 울고 뭐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러면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울고 불고 저렇게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말해도 몰라. 왜 말해도 몰라냐면 처음부터 안 봤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그것만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야죠. 처음부터 봐야지만 그 시점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스토리라인 안에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을 이해하게 할 때도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Why is it good news? And what's so good about it? Why is it good? And what is so good? We have to understand the context. We have to understand the narrative. We have to understand where it's coming from. So there are four chapters in the Bible that describe this gospel. And the word that I used was covenant. It's 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 with God and with other people. 언약의 시작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과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만 보기 좋다고 하지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새 나오는 그 성경의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샬롬이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그 히브리어 사용하는 분들은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해서 인사죠. 뭐 사람이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한다면 제가 히브리어로 인사를 한다면 샬롬 엘라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죠. 샬롬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고 아름다움 그리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기 좋다. 언약의 시작은 샬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that's the way it's supposed to be. 그리고 언약의 시작은 그 샬롬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서 우주와 지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홀리스틱한 그러한 wholeness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그냥 평안이란보단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wholeness,
완전한 그런 상태, 온전한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샬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인류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깨어짐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언약이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침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상담하거나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사용하거든요. Adam and Eve both were naked but felt no shame. Both were naked but felt no shame. 둘 다 벌거벗었는데 수치감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Where we can be completely vulnerable, and we don't even know that's being vulnerable. Where we can be naked. I say this to married couple all the time. When you're financially, emotionally, spiritually, relationally, where you can be naked and feel no shame. That's where you want to be in your marriage. Right? 자꾸 숨기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말씀이 났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숨었다.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감춤이 시작됩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춰요. 자꾸. 깨어짐 때문에 감춤이 있는 거예요. 자꾸 깨어졌으니까 그게 자꾸 막 그냥 신경 쓰이니까 그걸 감추는 거예요. 자꾸. 깨어진 것이 없을 때는 다 드러낼 수 있는데 이제 깨어져서 깨어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막 그냥 감추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잖아요. 가리는데 너무 허접하게 가리는 거예요. 너무 허접하게 가리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체면으로, 학벌로, 지위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significant하지 않은 것. 죽을 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중요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가벼운 것들, 그런 거로 자꾸 치마를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샬롬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살면서 이러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omething's wrong. I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This i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Everyone can admit to that. Right? This i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왜요?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샬롬이 깨졌어요. 그 샬롬이 깨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죄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그러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order이 break 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죄의 행위이고 죄의 결과이지요.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뭐 싸우고 뭐 훔치고 뭐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행위. 그렇지만 죄의 죄됨은 the essence of sin, not just the behavior or the acts of sin or the result of sin or the consequences of sin, but the essence of sin is us taking God's place.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God is God and I ain't no God. 제가 이렇게 그 글로코한 이 언어를 쓴 이유는 제가 미국에 76년도에 왔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완전히 그 African American 커뮤니티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막 이럴 때 그렇게 하거든요. 요요 what's up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 죄의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결박하죠. 죄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세상에서 전쟁, 굶주림, 가난, 불의, 인종차별들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이 세상의 아픔, 절망, 질병, 죽음들 이것도 다 죄의 결과잖아요. 내 맘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룰하고 govern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먼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periphery로 밀려가는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잖아요. wholeness가 돼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dog world가 되는 거잖아요. 고상한 사람들은 뒤에서 하고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에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리만족으로 하고 하여튼 다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샬롬이 깨어져서 언약이 깨어짐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이 있을까? 이 언약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봐.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은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하면 positive answer is always Jesus and the negative answer is always sin. That's probably right. 99% you're right. 분명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 회복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의 컨텐트, 그렇다면 복음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음의 아웃라인, 복음의 스토리라인, 복음의 내러티브, 복음의 백그라운드, 복음의 컨텍스트를 제가 시작과 깨어짐과 회복과 완성이라는 이 챕터로 내러티브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내용, 복음의 내용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성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성육신 스토리예요.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매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아주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upside down. 이 upside down principle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principle은 upside down이 아니라 downside up이에요. we have to climb up the corporate ladder. We have to do all the things and we have to prove ourselves. But the gospel message, the content of the gospel message is that God became man. upside down. 위에서 아래로 오셔서 판을 뒤집어 넣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downside up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더 높아지겠지가 아니라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럼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헌금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더 유명해지고 더 부자가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downside up이 아니라 upside down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 복음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분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가셨다. 이 임플리케이션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는 성육신, incarnation이에요.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substitutionary atonement.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속죄받은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의지의 한국인이라 해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 그 자체죠.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살아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inside out이에요. outside in이 아니라 종교는 outside in이에요. 종교는 겉모양은 멋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inside out. 변해가는 모습. 네. 그래서 inside out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들으셨는지 또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그 inside out 복음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Change in our character. outside in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inside out이 substitutionary atonement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다이내믹을 이해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You're worse than you think you are. That's the first thing in this gospel dynamic. You're worse than you think you are.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족합니다. 더 형편없습니다. At the same time, you're more loved and accepted than you dare hope.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다이내믹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inside out power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복음의 성육신과 이제 대속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므로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앞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앞의 것을 이미 당겨서 살 수 있는 forward, back. 이미 하나님 앞에 선 것,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선 것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복음의 그 already and not yet, 이미 아직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좀 더 깊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요. 앞의 것을 당겨서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상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You know what that means? That's amazing. That is enormous. That's gigantic.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Physical, bodily resurrection.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변할 거예요. All the material things will experience restoration. 회복할 거예요. 모든 이것들이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Upside down, 대속, inside out, 회복, 부활,
인해서 forward back. 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복음의 선포에서 회개와 믿음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부활로 인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을 통해 완성을 바라보게 되었죠. 완성한 것. 그날이 올 것이고 이 세상이 변하는 날이 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완전해지는 것. 샬롬을 완전히 다시 찾는 것.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처럼 우리가 가릴 것이 없다면 그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것뿐만 아니라 그 벌거벗어서 가릴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입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그러한 의인의 모습으로 선 것. 그 완성.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혜택, the gift of the gospel or the result of the gospel. 그것을 관계적으로 본다면 저는 두 유를 제일 좋아해요. 두 유. 자유와 여유입니다. 정죄함에서 자유가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자유함과 여유함이 두 유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눈을 들어서 이웃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정의와 그리고 긍휼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여유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복음의 혜택으로 일어난 것이죠. 복음의 혜택. 그러니까 복음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한다면요. 복음은 storyline, narrative로 이해하는 게 한 면입니다. 저는 이게 I'm not saying this is the only way. This is one of the ways. Okay?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그것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언약의 시작, 언약의 깨어짐, 언약의 회복, 그리고 언약의 완성. 언약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그 essential 복음의 메시지, 내용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신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substitutionary atonement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우리의 리스폰드는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와 믿음이 같이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혜택은 두유,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이 질문하고 인터랙션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쉽고요. 만일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어떻게 이런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면적인 단순한 것을 생각했지만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